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흥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흥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한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은 지난 2006년경입니다. 제가 그때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수업 시간에 영상 자료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가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에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부흥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몇몇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 이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캠퍼스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어느 날 다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 아침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전교생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한 학생이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용서받았음을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됐었는데 그게 패턴이 되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서 전부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가지고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그 채플이 안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며칠 동안 계속 사람들은 계속 바뀌지만 채플은 계속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개하며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가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피지컬리 그곳에 있는 듯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교회사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입니다. 1907년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그때 평양 땅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경회라고, 지금 우리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부흥회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한 300여 교회가 한꺼번에 연합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연합해서 사경회로 모였는데 그곳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퍼져서 한반도 전역을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평양의 대부흥이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어진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교회부터 하나님의 마련하신 부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지옥의 그 무서움 앞에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십자가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먼저 우리 위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이 지역으로 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비전을 이 교회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게 부흥의 비전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비전 선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인 느헤미야 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느헤미야 1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2장 본 말씀 전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난 1장에서 나온 것은 BC 445년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4개월 뒤인 BC 444년 1월입니다. BC는 숫자가 클수록 더 오래된 것이니까 BC 444년 1월경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기억나서요? 이 느헤미야는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왕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왕이 보니까 웃기는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얼굴 속에 금식이 가득한 걸 보고서 어찌 근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왜 두려웠을까요? 그때 당시에 왕 앞에서 근심 있는 표정을 하거나 무엇 입은 얼굴을 하거나 이러면은 사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불만 있는 것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크게 두려워해서 왕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한테 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이제 내가 왜 근심하는지를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이 유대 땅에서 성읍이 불탔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래서 그때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다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왕이 원하시면은 나를 보내셔서 유대 땅에 가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얘기했습니다. 왕이 예스 했을까요? 예, 예스를 했습니다. 뿐 아니라 이 느헤미야를 호송할 수 있는 호위병들까지도 보내주고, 나중에는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까지도 보내주는 그런 약속,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유대 땅으로 내려갑니다. 총독에 임명되어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그렇습니다. 먼저 한 것은 이 성벽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가, 성읍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밤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성벽을 세우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6절 보시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전 선포뿐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나한테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까지 합쳐서 이 비전을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비전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다 비전을 받고 동감을 하고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라고 다 함께 일어서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흥을 준비하시면서 중보기도자들을 부르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모두 다 쉐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이루는 것을, 그 부흥이 먼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비전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저는 먼저 증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 부흥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부흥의 비전의 증거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흥의 비전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새처럼 뇌구조 사진을 찍었으면 거의 대부분을 성벽 재건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바로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 부흥의 비전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겠다 하면서 이곳에 개척을 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 세상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도 이 진정한 교회를 갈망하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날에 청년들이 다 가고 이제 장로님들 가정과 저희 가족만 남았었습니다. 또 조강현 목사님, 강사 목사님 가족만 남았었는데 그때 우리가 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다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할 때 얼마나 교회가 잘못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교회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우리 한 지체들에게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 비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내려주시겠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부흥을 일으키시겠구나 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바로 첫 번째 비전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말씀.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저기 같아요. 루카스 같아요. 이 목자까지도 그러면은 페르시아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대주세요. 목재도 다 대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을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시작됐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매력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가 제대로 돼 있나요? 이 교회 청년들이 와서 재밌게 거할 수 있는 곳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의 세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이 교회에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사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다 무너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부흥으로 인쳐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보기 위해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불쌍한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의 현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 교회에 주신 부흥의 비전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나요? 이 지역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지체들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거라는 그런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저한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비전을 주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비전을 주셨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대한 비전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비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흥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에 임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영광 앞에 무너지며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게 되는 놀라운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 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너지고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땅을 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십자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었던 이 십자가 복음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이때 첫 번째 부흥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역사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역에 거의 물리적으로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들은 어떤 부흥의 어카운트 이야기를 드리면은 어떤 지역에, 섬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방탕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매일 하는 것과 같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위스키를 탁 따가지고 따라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했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집에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힘들기 때문에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베드룸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다시 먹으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까지 찾아오더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찌할꼬, 아까 말씀 기억나세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역 전체에 있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예배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시 초대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들 모여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곳이 흔들리며 떨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곳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지만 다른 열심히 일하는 그런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고 또는 전략적으로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것이고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런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질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파되며 부흥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찾아오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전파가 되며 전 세계에까지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부흥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엎드러지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비전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들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를 듣고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보고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비전에 동참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의 비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랬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느헤미야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약 알렸으면은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대적들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원천 봉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 일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17절에 가서야 짠 하고 비전 선포를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다고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부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지금 살펴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준비시키고 있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처세술, 책략 이런 것도 저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도 급한 사람입니다. 뭔가 일이 있으면 바로 내가 이루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제가 훈련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발자국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가시면 저는 따라가고 멈추시면 멈춰있고 그렇게 하는 생활만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마치 제가 놀라운 지혜로서 이런 때를 다 준비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속에 임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서 이렇게 해보겠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갔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서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상에 두 왕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왕이 있죠. 대표적인 왕입니다. 한 왕은 사울 왕이고 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다윗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절,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수많은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한 거죠. 이래 동안 기다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저 앞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막 몰려오겠지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동요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로 이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드려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왕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숨어서 생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군사들과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밖에 있다가 굴을 발견하고서는 내가 큰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뒷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굴 속에서 내가 큰일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홀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때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사울을 죽이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 뒤로 몰래 가서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밖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외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아버지는 사울을 왕을 얘기합니다. 사실 장인어른이기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워주기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 왕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들어쓰신 왕,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스트래터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발 뒤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가는 대로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본 말씀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야는 계속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산발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발락이 유대 지역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 유대 지역에도 자신이 주관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식민지처럼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온다니까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의 이 말을 듣고 대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고, 니네들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고, 사기를 꺾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우리 성벽을 이제 재건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섭시다. 이 비전이 선포돼서 다들 기뻐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찬물을 착 꺾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모략을 합니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니네가 대제국 페르시아를 배반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모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단계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음을 각오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해가 반드시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어떤 방해를 할 것이 보이십니까? 길을 누를 것입니다. 사계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되겠냐고, 설마 어떻게 이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이런 말들이 퍼질 것입니다. 또한 모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이 교회가 커져 보기 위해서, 진짜로 그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사탄이 벌이는 일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모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흥의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적인 방해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방해들을 견딜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핍박이 있고 영적으로 대적들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때렸는데, 채찍질했는데, 이런 채찍질 맞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대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있을 때, 그렇구나, 이 부흥의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탄이 싫어하는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영적인 방해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비전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와도 끝까지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런 영적인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바라봤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떤 방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곳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많은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방해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만을 의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청을 받습니다. 마지막 초청은 이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부흥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담대함으로 부흥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에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위협을 하고 이렇게 모략을 하고 사기를 꺾는 이런 대적의 말 앞에 느헤미야는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일어나서 이 건축을 이뤄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권리가 없다. 물러가거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 위협을 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방해를 해도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에 그 부흥의 비전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격을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버텨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지역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셔서 부흥의 역사를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 비전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위하여, 강권적인 임재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